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 귀하다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확실하게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주님의 양들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일어나고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하셔서 교회. 고린도전서 11장 3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확실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일만 해요. 다른 일은 안 해요. 다른 일. 딱 한 가지 일만 하세요. 그 한 가지 일이 뭔고는 에베소 3장 9절 10절에 하늘에서 어디에서? 하늘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다스리는 나라. 그럼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으로 나타나서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로 말미암아 섬기는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섬기는 나라를 교회로.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들이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은 뭐가 같아야 돼요? 생명이 같아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를 거듭 나으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같아야 되고, 몸은 머리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은 머리의 생명으로만 줄 수 있어요. 그 생각과 마음은 그 생명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개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개의 생각과 마음은 개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뱀의 생각과 마음은 뱀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은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몸은 머리신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음성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가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을 먹어야 생명을 먹고 생명을 먹어야 그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말이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산다? 이름으로 산다는 말이나 예수의 이름이 곧 생명의 이름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다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살려면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면 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생명을 먹을 수가 없고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 골로새 3장 16절 보세요. 골로새 3장 16절을 보면 여기는 좋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말씀을 먹어야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나오는 생명을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예요, 교회. 그렇게 사는 삶을 어떤 삶이라고 그래요? 영생.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이 에베소서 1장 10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0절 시작. 에베소서 1장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해요. 그리스도 안에 산단 말이 공동 번역으로 똑같은 말씀인데, 때가 참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이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말이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이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산다는 말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이나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이제 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내가 제사함 받는 것도 에베소 1장 7절 제사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도 디모데후서 2장 10절 구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이기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우리 경국게 되는 것도 고린도전후서 1장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도착할 모든 신령한 복도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모든 것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 모든 것이 주님의 생명으로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시기.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을 영생의 삶이라고 그래. 또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을 교회가 되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 교회에다가 천국의 열쇠를 줬어. 그 천국의 열쇠가 예수의 이름이요. 영생의 삶을 살면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교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교회. 천국은 어떤 자들만 간다? 교회만 가는, 교회만. 자기가 교회가 되지 못하면 천국 못 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면 천국 못 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가. 하나님의 생명을 먹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교회만 천국에 간다. 그렇게 알면 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21장 27절 생명으로 가고,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왕노로 산 자들만, 땅에서 왕노로 산 자들이 어떤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들. 계시록 1장 5절.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단 말이야.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겉사람을 창조하시고, 겉사람.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 때 그 도시락을 잡수신 것이 어떤 사람이 먹었어? 겉사람이. 겉사람의 양식이 뭐예요? 심에 있는 채소, 그리고 고기, 이런 거 먹고 겉사람은 사는 거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영혼을 불어 넣어주니까, 영을 불어 넣으니까 그 영은 뭐예요? 영혼이 사는 영이요. 사는 영. 그 영을 불어 넣으니까 영혼이 만들어졌다고 말. 영혼. 그 영혼이 속사람이에요. 우리 속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죠? 여러분의 무엇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죠?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누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영혼이 나야 나. 영혼이 여러분이라고. 할렐루야. 이 육신은 시간 안에 있는 것으로 흙으로 창조했으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그런데 우리 영혼은 무엇으로 창조했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니까 사는 영,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영혼이 산다 그 말이에요. 이 영혼은 영혼이 살아. 할렐루야. 이 영혼이 천국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무엇에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의 양식이 뭐라고? 영혼의 양식이 생명가, 생명가. 그 생명가를 먹으면 뭐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그 생명가를 먹으면은 영생,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고 말이에요.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살도록 창조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갖고 그렇게 뭐 한 것이 아니고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사람을 창조했어.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어.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디 안에 살았어? 아버지 안에 살았어. 아버지 안에. 예? 요한복음 14장 10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예수님은 스스로 하질 않았어. 요한복음 8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6절 보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그에게 들은 그것을 이거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들은 그들을 세상에 말하더라 하시되 27절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아버지한테 말씀을 듣고 말한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어.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봐.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몸이 여기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몸이 머리에 말도 안 했는데 지 마음대로 막 해버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병신이라고 하면 안 돼. 불구자라고 그래요. 머리가 말도 안 했는데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버려. 예수님 뭐라고 그래?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 그 다음 29절 나를 보내신 그 나와 함께 하시더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냐. 자, 예수님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았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할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이 영생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이나 일이나 무엇으로 살았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았어. 요한복음 10장 25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서 믿지 아니하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시니 마귀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역사를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예수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생명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렇거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리가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주신 생명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이끌어갔다고 말이에요. 12절 봐. 12절 시작 내가 저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여러분도 목회를 무엇으로 해야 돼? 아버지 이름으로 해야 돼.
여러분도 목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라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교회에 된 사람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요.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모이신 이유와 목적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큰 축복, 돈 벌기 위해서, 돈 받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병 이런 거 아니면 목회,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목회할 거 아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면 돼.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6절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요한일서 2장 6절 현대인 성경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또 독자를 빼. 독자를 쭉쭉 빼. 시작. 하나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했잖아요.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왜 이래? 컴퓨터가 말을 잘 안 듣는가 보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아버지한테 뭐더러 가? 아버지한테로 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되새기시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셔.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서 뭐 하셔? 말씀하셔.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무슨 영으로 오신다고?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갖고 우리 안에서 뭐 하셔? 봐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내 안으로 오셔서 뭔 일이에요? 생명 주는 일을 하지. 생명 주는 일을 다시 생명 주는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해요? 생명 주는 일을. 생명을 무엇으로 주셔? 말씀으로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 생명 무엇으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게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가서 성령을 보내줘. 내 성령 안에서 와가지고 생명을 공급하면 너희가 그 생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봐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하여금 이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랍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생명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앞에 하늘 위의 것이나 하늘 아래 것이나 땅이 땅은 모든 것이 다 무릎 꿇게 돼 있어.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강 목사님이 사모님을 참 사랑하시고 우리 또 사모님이 강 목사님을 참 사랑하시는데 아무리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찬장 속의 신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해.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면 하나.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 될 수 없어. 무엇으로도 하나 안 돼. 나는요 결혼식 주례를 딱 27초예요. 27초 만에 결혼식 주례는 누가 안 들어. 신랑 신부도 안 들어. 그런데 거기서 결혼식 주례 서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신랑은 신부를 어쩌고 신부는 신랑 아무리 떠들어 거기 하기도 안 들어. 자기들끼리 지금 서로 오래간만이라고 거기서 인사하지라고 신랑이 신부도 빨리 끝났으면 하고 있어. 근데 거기서 잔소리. 나는 딱 27초 한다니까요. 신랑 신부 뭐 하려고 결혼했어? 행복하려고 했지? 아멘. 행복했다. 이 세상에 행복 없어. 행복은 뭐가 행복해? 하나 되면 행복이야.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 될 수 없어. 돈, 명예, 권세,
그건 있어갖고 더 찢어지고 나누죠. 오직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의 마음으로만 하게 될 수 있어요. 신랑 신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 그 주례사 딱 27분 걸리죠? 아니 27초. 27초 이상 하면 안 돼. 주례사는. 주례사에 들어갔으면 저들은 말고 안 들은다니까. 신랑 신부 안 들어. 이 행복은 이 세상에 행복이 없어.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어디가 돈 가져보세요. 행복인가? 돈 있어갖고 더 찢어주고 나눠주고 난리야. 권세 있어갖고 더 찢어주고 나가지. 이 세상 어떤 것이 행복이 없어. 이 세상 어떤 것으로는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 되면 행복이니까. 무엇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강 목사님하고 강 목사님 참은처럼 살 수 있어.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무엇으로 하나 됐어? 예수의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러고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오직 말이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영생의 삶 그렇게 살도록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겉사람은 씨 있는 채소 먹고 살고 속사람 영혼은 생명과 먹고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을. 창세기 3장 22절 기가 막힌 말이에요.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나는요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작년 재작년 7월달 그 전에는 그 말씀을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몰랐어요. 그 0.0001초 안에 거기서 그것 딱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성경 전체가 쫙 뚫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한순간 뚫려버려. 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어떤 삶을 살도록? 영생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신의 성품으로 살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그 마음과 함께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고.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몸된 우리한테 주님의 마음을 생명을 줘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줘가지고 그 마음과 함께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내 삶을 사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영생의 삶, 교회에 살도록 그렇게 창조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마귀 말을 들어버렸어. 마귀 말을 들었어. 그래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나.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렸을까? 하나님이 보세요. 그때부터 이제 창세기 3장 끝나가지고 성경이 계속 나오지 않냐.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나온가? 계속 나와. 뭔 이야기만 해? 에덴 동산에서 세웠던 그 계획을 이루실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에덴 동산에서 이루실 그 일만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뿐이야. 한 가지 일. 그 복잡하게 성경을 막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는데 나부터도 그 일뿐이 아니에요. 그 일.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의 삶을 살도록 교회가 되어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했는데 거기서 쫓겨났어. 그래서 다시 그들을 그 계획대로 이루실 계획을 세우시죠. 하나님의 지혜로.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가?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서 영생의 삶, 교회에 대해 살도록. 로마서 3장 27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며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으로 한다 그 말은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 그때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믿으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의 삶, 교회에 되어 살도록 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세워가지고? 언약, 약속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어야 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냐면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태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분들이 약속한 것만을 이루셔.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초로 하신 약속이 바로 원시 약속, 원시 언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띄어놓고 해가지고 복음 몇 페이지요? 18페이지. 하나님의 언약, 원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최초의 언약이요. 최초의 언약인데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모르면 성부, 성자, 성령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우리가 믿으면 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그 언약만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몰라버리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들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라고 한다면 뭘 알아야 돼? 언약을 알아야 돼. 언약을. 지금부터 이 언약이 복음이요. 복음. 이 복음, 이 언약을 모르니까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하고 마귀한테 막 속아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약속을 했어요. 너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못 보겠다. 그렇게 고생하고 막 그렇게 병들고 그렇게 고생하고 못 보겠으니 내가 너한테 200억을 내가 주마. 200억을 주겠다고 아버지가 약속을 했어. 약속이 뭔 거는 복음이에요. 이제 약속을 했는데 아버지가 가서 200억을 이제 벌어야 될 거 아니야. 200억을 벌기 위해서 고생 시궁창에 들어가서 하고 막 똥통에 들어가서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두드러 맞고 막 고생해. 똥통에서 막 아주 똥통에 그 오물을 뒤집어 쓰고 고생하고 있어.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 물론 나를 위해서 200억을 모으기 위해서 고생을 하셔. 그런데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러냐고. 복음이 아니여. 그게 복음이, 그게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니까 200억을 약속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것도 복음이 이제 핵심 속에 들어가는데 그걸 성경을 복음이라고 안 해. 성경 어디가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한 데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갖고 오시면 내가 그분한테 200억을 줄게. 200억 찾아갖고 오세요. 성경 어디에도 십자가를 복음이라는 데 없어. 십자가는 200억을 벌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고생한 사건이야. 그럼 뭐가 복음이 이제 벌어가지고 나한테 오셔갖고 나한테 200억을 주셔야 내가 누리고 200억이 나한테 주셔야 복음이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이 아니고 나한테 갖다 줘야지. 십자가에서 아무리 아버지가 돈을 벌었어도 내가 나한테 줄 수 없으면 뭐야,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주려고, 내 죄가 있으면 나한테 못 주니까 그래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면은 약속을 못 지키거든. 그 약속을 지킨 200을 주려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 영으로 오셔야지 내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나한테 200억을 줄 수 있어. 생명을 생명을 약속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갖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복음. 무엇이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복음. 단 십자가는 뭐요? 그 200억을 버시는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하시는 그런 장소였어, 십자가가. 근데 그거 자체가 나한테 고생하셨지만 내 것이 안 됐어. 아직 내 것을 만들려고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갖고는 나한테 못 줘. 그래서 다시 입어야 돼. 다시 살아나셔야지. 사람만 나셔가지고 나한테 못 줘. 내가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죄싹을 지불했잖아요.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제사함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제 200억을 벌었어. 근데 아직 내 것은 안 됐어. 이해가 됩니까? 내 것은 언제 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나한테 그 200억이 돈 200억이 그 200억이 생명이 생명을 거기서 나한테 주시려고 고생을 하셔가지고 그 생명을 주려고 부활하셔야 돼. 그래 가셔갖고 내 죄를 없애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나 안에서 생명을 줘야 주신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시 언약을 세우고 원시 언약이 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의 후손도 여자의 이걸 공동번역으로 나는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가다가 도리어 그 여자의 후손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뭐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우리들한테 뭐 주려고? 그 생명 주려고 오시는 그 생명 주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먹으면 어떻게 돼? 어디 안에 살게 돼? 그리스도?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은 생명하고 그리스도는 뭐야? 하나야 하나. 그래서 생명으로 산다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이야. 생명이 있는 자들은 아들이 있고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창세기 3장 21절 3장 21절 가죽옷을 입혀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다 그 말이야. 그 가죽옷이 뭐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빠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시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에게 생명을 줘서 어디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봐.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봐. 교회에 대해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봐.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돌아가요. 내가 너무 빨리빨리 한다.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 언약이 영생을 약속하신 언약이요.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에 대해 살도록 해주겠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하나님 그 약속을 했어. 할렐루야. 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누가 믿었어? 아벨이 믿었어. 아벨이 믿었어. 그래서 그 언약을 아벨이 믿었기 때문에 아벨은 죽어서도 뭐야? 하나님에게 뭐해? 말씀을 해. 말. 할렐루야. 그 언약을 아벨이 믿었고 그 다음 누가 믿어? 에녹이 믿고 그 다음에
노아가 믿고 그 다음에 그 에녹이나 노아나 전부가 다 뭐요? 그 온시 언약을 믿은 사람들이요.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 8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뭐요? 그 온시 언약을 믿었던 사람이요. 믿고 있던 사람이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복음이 뭐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잡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성경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뭐만 이야기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딱 그 한 가지만 이야기해. 자, 아브라함을 불러냈어.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뭐예요? 보세요. 이제 교재를 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시작.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얻을 것이니라. 얻을 것을 해놓고 15장에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아들을 주겠다. 내가 너한테. 그 아들이 지금 창세기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아브라함의 씨로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약속을 해. 15장에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보세요. 15장에서 아들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누가 이루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16장에서 1절 2절 봅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이름은 하갈이라.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온건대 나의 요정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런 말하면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누구 말 들어버렸어? 사람 말 들어버렸어. 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 말 들어버렸어? 사람 말 들어버렸어. 여러분들도 목회를 할 때 사람 말 듣고 오면 안 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해야지. 할렐루야. 사람 말 들어버렸어. 사람 말 들으면 아담이 왜 망했어? 사람 말 여자의 말 들어가고 망했다고 하면 여자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니까 뭐가 죄요? 사람 말 듣고 사는 것이지. 사람의 만자를 집어넣어야 돼. 말만 듣고 사는 것이 죄요. 원래 우리는 누구 말 듣고 살도록 돼 있었어? 그렇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창조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13년 동안을 침묵하셔. 그리고 13년 만에 17장에서 딱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봅니다. 이제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다 같이 개혁성 읽어봐. 개혁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너를 완전하게 살도록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도 다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삶이라고 이거 쉬운 성경으로 봐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시작.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 이제는 사람 말 듣고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완전한 삶이라는 것을 보세요. 완전한 삶이란 어떤 삶이고는 신명기 18장 13절 보세요. 신명기 18장 13절 여기 봐봐. 이 앞으로 봐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 15절 완전한 말 듣고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 중에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줄 때 이제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그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19절 시작.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한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 형제 중에 모세와 같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했잖아요. 그렇게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전할 사람을 너희들한테 보낼 때이니 이제 그의 말을 듣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 보낼 때이니? 그리스도를 보낼 때이니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라.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20절부터 보세요. 여기 정신 차려 이걸 봐. 확실히 이걸 믿어야 돼.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2절 봐. 22절 모세가 말하되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 신명기 18절 13절부터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 너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1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왜? 어떤 자가 멸망이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지 못하는 자가 멸망이 멸망. 에? 여러분 젊은 놈이라고 안 되지. 젊은 사람이나 물론 목회도 성공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보면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예요.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딱 두 군데로 가는데 한 군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이 가는 거고 한 군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가는 거고 멸망 다 같이 읽어. 다시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24절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얼굴로 말한 모든 선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테이니 이제는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나는 말이란 걸 모든 다시 24절 다 같이 다시 시작.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얼굴로 말하는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셔. 아브라함의 씨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씨로 대적의 문을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라. 듣고 살아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자냐 구원받지 못한 자냐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냐 태어나지 못하느냐 뭐 랄랄랄랄 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뭐지 이런 그런 거 가지고 나 성령 받았네 착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나 내가 구원받았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거듭 태어난 자도 아니고 천국 갈 자도 아니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선교사 노릇하고 뭐도고 했을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건너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모든 성경에 사무엘 때부터 말 모든 선지자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그래서 말씀하시려면 뭐 해야 돼? 26절 봐. 26절 공동번역으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종을 다시 살려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그 말은 뭐예요? 말씀하시는 영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하시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오셨어. 아멘.
우리 안에서 무엇이요? 말씀하심으로 생명을 공급하셔.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예? 내가 작년 재작년 하더라도 이건 쏙 빼놓고 다른 것만 계속 이야기했어. 심장은 빼놓고 다른 것만 이야기했어. 이번에는 다른 거 이야기하고 심장만 이야기했잖아. 할렐루야. 하여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일단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밤새 안녕하셨습니다요. 언제 죽을지 몰라. 한순간에 가버리는 것이요. 나도 이렇게 늙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병원에 한번 입원해갖고 퇴원하니까 그러고 내가 그러더만.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이 내가 첫 번째 내 씨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두 번째 그리스도에서 그 음성을 듣고 살도록 그 음성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창세기 17장 9절 창세기 17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말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 언약을 지키라 그 말이 네 약속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대대로 지키라.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아브라함한테 언약 하나를 세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지켜라.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언약을 믿지 않으면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시키실 내 할례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면은 보세요. 그 다음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할례가 무엇이면은 그 남자의 성기에 목줄을 자르는 거. 그걸 할례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 남자 성기가 있잖아요. 남자 성기에 목줄을 자르는 그걸 할례라고 생각을 해. 그게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어디다 행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행하는 로마서 2장 29절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오히려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으로 할례를 시켜주겠다. 마음의 할례. 할례라는 거 보세요. 할례라는 것은 이사야서 52장 1절 봐. 이사야서 52장 1절 시온에 깰죄다 내 힘을 입을죄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죄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는 다 다시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할례를 받아야 성으로 들어올 수 있어. 할례 받지 못한 자는. 근데 할례가 뭔 거는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다시는 내 성문으로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할례란 뭐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시킨다고 말하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마음을 그 말을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져야, 마음을 가져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져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까. 아멘. 이해가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조금 전에 창세기 17장 11절 봐. 창세기 17장 11절. 17장 11절. 왜 빨리빨리 안 되지? 왜 안 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빠져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이 말을 보시면 양피를 베어라. 그 말은 남자 성기를 이렇게 포경수두처럼 이렇게 베어라. 이것 자체가 할례가 아니고 할례 언약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내 신앙 고백으로 표징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 남자 성기에 목줄을 자른다. 그 말은 남자 성기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표징의 표징.
뭔가는 내가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주겠다는 언약을 내가 내 마음에 할례를 시켜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바로 뭐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하지 못해. 그 다음 봐. 그 다음 12절.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여자 자손이 아니요 너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야. 13절. 그 다음에 14절 할례를 받으라. 벌써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않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시키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은 뭐예요? 할례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시켜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정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겠다는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됩니까? 보세요. 봐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창세기 17장 15절. 창세기 17장 15절 봅니다. 이제 30분뿐이 안 남았는데 갈 길은 멀고 빠져 보시다가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느니 민족이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아들을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 100세가 다 됐어. 그때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이건 할례 받기 전이야. 주겠다 하니까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 어찌? 사람이 경수가 끝나버렸는데 나는 100세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고 아들을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18절 봐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라엘이나 복 주시오. 뭔 소리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사람의 경수가 다 끝나버렸는데 뭐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아이고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지. 잘 보세요 봐.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어떻게 구원시켜주는 거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켜주냐고. 그걸 몰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 없어갖고 구원시켜준다고. 몰라. 주님이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면 어떻게 구원시켜주냐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약속을 믿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주셔가지고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그 이 약속을 알아야 된다니까? 이 약속을 믿어야 돼.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딱 잡혀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뭐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데 말도 안 소리. 주님의 음성 듣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돈이 한 수천억 수조를 갖고 있는 건설회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가서 누가 이 환자가 있는데 거기 가서 누가 하도 기도해달라고 해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해준 장로님이 기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잠깐 좀 뵙시다 그러더라고요. 예, 무슨 일인데 밖으로 복도로 딱 나가더니 목사님 너무 신비주의 빠졌다고. 왜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다 기록된 그 말씀을 믿으면 되지. 그런 거 이야기더라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믿으면 되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있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겠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완전하게 해준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말은
그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 말이야. 아니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오늘날 주님은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을 세워버렸어요. 이스마엘을 살게 해주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 백성아 되고 경서 끝났는데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데 24절 보세요. 24절인데 봅니다.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양피를 뱉을 굳이 이제 내가 할례 언약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 그리고 18장 봐. 18장 10절에 18, 10절에 그가 가르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안에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이제 할례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해 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나님 하신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는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라 하심이라. 현대인 성경으로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을 바라고 믿.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뭐 이제 그것이 뭐야 그래야 믿어지는 거요. 하나님의 할례를 행해 줘야 믿어지는 거요. 할렐루야. 그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했다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에 할례를 행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하신 언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분들만 아멘 합시다.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면 어떤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네? 로마서 9장 6절. 로마서 9장 6절 봅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말씀이 빼앗은 같이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씨라 맺히를 하였으니 8절 시작.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자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완전하게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줘가지고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근데 이것이 사실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야 됐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었어.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가 너무너무 좋아. 소리 들고 안경 찾겨도. 다시 말하는 것은 골로새 1장 27절 보세요. 골로새 1장 27절. 골로새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을 하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이 비밀은 뭐라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보내주려겠지. 그 다음에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이에요. 그래서 안에 산다 그 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하면이 그 다음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 말은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해. 세 가지 약속을 해. 첫 번째는 뭐요? 내가 널 완전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갖고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해서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성경 전체는 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이 약속만 해.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속았어. 몇십 년 동안 속았다니까요. 그래도 그때도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심장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어. 결국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을 먹어야 예수 이름으로 사는데.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으라고. 이걸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또 주님의 음성이 막연해. 이거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막연해. 그런데 그것을 작년 재작년에 주님이 한순간에 쫙 보니 너무너무 또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만 알면 너무너무 쉬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딱 들으면 그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의 평안, 그 마음의 기쁨, 그 마음의 자유, 할렐루야! 그 마음에 대한 소망, 주님의 영광으로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영광의 삶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했어요. 할례 언약까지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통과하고 자 빼부르고 올라가니까 죄와 사망의 것도 빼고 믿음의 시작도 빼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빼고 자 보세요. 이제 120 우선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126페이지를 펴봐. 126페이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26페이지. 이것을 15분 남겨놓고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일 참석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5번 이상 복습을 하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 성령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 116페이지 하나님의 언약 원시 언약 조금 전에 같이 공부했죠. 영생을 거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영생의 약속. 그래가지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할례, 마음에 할례를 해주겠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요. 이 약속, 이 약속을 이삭에게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니까 영원한 약속으로 세워. 영원한 약속.
영원한 약속으로 세우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창세기 50장 24절 보세요. 창세기 50장 24절 다 같이 시간 없이 빨리빨리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셔. 시간적 출애굽 2장 24절 6장 8절 32절 많은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신명기 9장 5절 현대인 성경을 보세요. 신명기 9장 5절 9장 5절 시작. 여러분이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을 거듭하거나 주님께서가 아닙니다. 그때 약간이 그랬지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알아야 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딱 그 한 가지만 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만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한테는 첫 번째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두 번째는 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가지고. 세 번째는 뭐요?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도록 완전한 사람을 살도록 해주겠다. 이 언약을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 창세기 17장 19절을 보세요. 창세기 17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칠 때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와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다. 이건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이제 키가 어디 나오는 야곱.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인데 야곱을 잘 알아야 돼. 야곱이 보세요. 야곱이 제가 읽습니까? 지금 우리가 126페이지를 보죠. 야곱이 야복강 가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한뼘뼈를 쳐버려. 그래가지고 네 이름이 뭐냐? 나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그래가지고 세겜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난 다음에 세겜에서 야곱이 단을 쌓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불러.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스라엘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요.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7절 봐. 출애굽기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서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리 보고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을 이스라엘 백성을 삼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 무슨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 이제 보면 출애굽기 32장 27절 34장 24절 쭉 보면은 시편 41편 13절 봐. 시편 41편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편 41편 13절 시편 41편 13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68장 35절 106반 4페이지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 돼가지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세우신 언약이 다시 확실하게 선명하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세우신 언약. 이게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나 같은 소리요. 같은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보세요. 이건 아주 좀 쉬운 것 같고 별로인 것 같은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이제 성경이 뻥 뚫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마음에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그 언약을 세우시고 이삭에게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시고 야곱을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서 그 이스라엘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나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가지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새롭게 정확하게 세우신단 말이에요. 예? 그 언약을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하고 언약을 세워?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세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세운다고 말이에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아브라함하고 세우신 언약이요. 그 언약을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무슨 언약과 무슨 언약? 내일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정확하게 공부하는데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세워. 그러니까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을 실제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누리고 사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가를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에요. 자, 보세요. 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은 누구에게 세우신 언약이요? 이스라엘에게. 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다 정말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가를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으로 해가지고 사실 두 번째와 새 언약은 같은 이야기예요. 두 번째 언약으로 세워가지고 그것을 누구에게 세워? 이스라엘에게. 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 듣고 이해를 해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10분간 하는 이야기를 소화를 못 시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들어야 내일 이제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든지 어쩌든지 하는 거지. 이걸 듣지 못하면 이걸 10분 동안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걸 듣지 못하면 들을 수가 없어. 보세요. 오늘이 며칠이요? 작년 크리스마스가 몇 월 며칠이지? 12월 25일. 주일 날이에요. 그 전 주일은 18일이 12월 18일 날부터 한국하고 뉴욕만 빼놓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도 기독교 기도가 있더만 그 나라가 5개, 6개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성탄 기념 그 예배 메시지를 전해. 누가? 목사들이. 그리고 그 기독교의 그 방송에 TV에 나오니까 대부분 막 몇만 명씩 되는 그렇게 모이는 그런 예배당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냥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그걸로 찡해가지고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기를 들어보고 저기를 들어보고 계속 들어봤어요.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목사들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구원받은 한 사람도.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우리 주님이 통곡하고 계셔. 성탄절 때 무엇을 설교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걸 설교를 해. 주님이 오셔서 대부분 설교가 주님이 오셔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는 제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입니다. 뺑 그런 소리가 있어. 근데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받는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딱 5분 동안만 이야기했더니 5분 동안 정신 차리고 들어보세요. 왜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을까? 그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몰라. 다시 말하면 주님을 몰라.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고 말이에요. 진짜 성탄절 날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들은 예수를 몰라. 다 가짜 목사예요. 다 거짓 목사예요. 다 거짓 목사예요. 왜 그런가 보세요.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이유와 목적을 몰라. 뭐가 성경 규절은 예를 들어 이야기합시다. 성경 규절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성경 말씀을 딱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뺑 그 이야기만 하네. 에? 뭐가 빠져버렸어요? 아마 아시는 분. 두 번째는 또 없네. 뭐가 있으면 이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속에서 뭐가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 자기 백성이 빠져버렸어. 예수님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2장 6절 봐. 마태복음 2장 6절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골 중 작자여서 내게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그 말은 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와주었다고 말이야. 또 뭐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왔어. 내가 이스라엘이 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은 자기 백성만 구원을 해. 마태복음 15장 24절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이스라엘만 구원 그 외에 다른 데로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야. 표준성경으로 봐. 표준성경으로 예수께서 나는 다 같이 시작.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는 오직 이스라엘 자기 백성.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약속을 했어? 이스라엘에다가 해가지고 아들을 보내. 이스라엘에 간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읽어봐. 나는부터 시작.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들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을 이스라엘. 이걸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예수께서는 나는 길리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 다음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 다 같이 읽어. 시작.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만 번함을 받았다.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시작.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에게만 번을 받았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어? 자기 백성만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만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나에게는 구원이 없어. 내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 나는 요 대한민국 사람인데요. 너 어떻게 되고 나는 구원이 없네? 어떻게 돼? 조금 전에 봤지 않냐? 로마서 9장 6절 다시 봐. 로마서 9장 6절. 또한 아브라함의 말씀에 폐하진 같지 않으셔서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그 다음에 7절 8절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됐으니 8절 다 같이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 모두는 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가를 알 거 아니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것은 약속을 이루어 오신 줄로 알 거 아니요.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왔다니까.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백성을 다 묘 신기해. 마귀란 놈이 다 알아라. 다 가르쳐줘. 예수님이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여자의 몸으로 왔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 다 해놓고 뭔만 쏙 빼버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것인 약속만 쏙 빼버려. 그러면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자기 백성만 빼버린다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지어지. 그 여자가 또 주님 뭐라고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여자가 뭐라고 해요? 개들도 주인에서 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니까 네 믿음이 그도다 하고 그 딸을 치료해준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이 약속을 몰라버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몰라버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몰라버리면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러나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 가르침 받아 알아버리면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 안에가 다 있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그 안에가 다 들어있어. 할렐루야. 오늘은 끝났고 내일 모레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계획과 약속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만 풍성히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니까? 이스라엘이 돼야 돼. 이스라엘이 안 되면은.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대한민국하고 뉴욕만 빼놓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이야기해. 하늘의 영광이고 땅의 평화요 내 죄를 다 이야기를 해놓고 뭐만 빼버려. 문 맞아버려. 자기 백성. 그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만 쏙 빼버려. 다시 말하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몰라버리면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딱 그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만을 이루셔.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일만 오셔.
그 일만 하는데 새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두 번째 언약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도 모르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생명 주신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몰라.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자체는 맞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딱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만을 이루시는데 그것만 몰라. 다른 건 다 알아. 그것만 쏙 빼버렸어. 쏙 빼버려. 그러면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일만 해. 그 일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만을, 그 언약만을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약속?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보죠. 신명기 29장 1절과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 세우신 언약이 뭔게 이스라엘 첫 번째 언약 말고 이스라엘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을 해.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인 거는 30장 6절 그 내용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생명가를 먹여주실 것이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11절부터 봐. 11절부터 내가 오늘 명한 내 명령은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라 먼 것도 아니라 그다음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 누가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냐 13절 음부에서 올라올 것이냐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마음에서 뭐 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 어디 있어? 로마서 그렇죠 10장 6절부터 그리스도를 보시러 하늘 올라갈래? 음부로 내려올래? 그 그리스도가 마음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구원이요. 아따 그 말이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한다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그리스도께서 와가지고 누구만 구원해? 자기 백성만 구원해. 다시 말하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 약속을 이루어가지고 구원시킨다고 말이에요. 자녀로 낳으신다고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이제 그것을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어디서? 내 안에서 몇 번째 언약을 이루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만 하고 있는데 그것만 쏙 빼버려. 그리고 뭐 십자가 믿고 다시 주님을 믿으면 내 죄가 없어졌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안.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얘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주님의 일하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도 결국은 뭐요?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어디서 세운 계획이요? 하늘에서 세운 계획이 그 한 가지 계획만 이루셔. 끝까지 한 가지 계획을 이루셔가지고 그 계획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을 제사함을 시키고 거듭 나와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 몸이 되도록 해서 교회만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핵심 한 가지. 사람을 창조했다. 창세기 1절에 흙으로 겉사람을 창조. 겉사람의 양식은 뭐다? 심에 있는 채소하고 고기다. 속사람 생기를 버리니까 영혼이 생겼다. 영혼의 양식은 뭐다? 생명가를 먹고 영생.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내 영혼은. 그럼 내 영혼은
혼은 생각과 마음이야. 내 생각과 마음이 누구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원래 그렇게 살도록 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할렐루야. 이번에 주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보냈고, 여러분들을 다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번 기회를 생명의 기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우리 눈에 거울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바울 선생님 영광의 주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신 귀한 종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소망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우리 눈에 빛을 벗겨주시어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영광의 주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귀한 종을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보내주셔서 복되게 사용하시는데 주님 오신 날까지 주의 계획 안에서 끝까지 강건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하늘을 열어서 가장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하는 데 끝까지 강건하게 쓰임받는 복된 종으로 이루신 줄로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인도하셔서 그 영광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영광의 박수 한번 합니다.